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를 1월 1일에도 하고 2월 2일에도 하고 옆 사람하고도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1200만이다, 1000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24년도 말에 통계를 낸 것을 기독교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로 실은 걸 제가 봤는데 1200도 아니고 1000만도 아니고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든 800만이든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 다니지만 그 사람들 속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도 내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다니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새신자들은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되고 또는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그런 분도 혹 있을 수가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해도 아멘은 크게 해야 맞아요. 한 번 더 그래도 기회를 드려야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고 있으니까 하고 아멘 안 하는 사람 있지? 그래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에 가서 등록 카드 쓰고 이름 적고 그럼 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곡식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둬라. 추수 때 가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저렇게 불에 던져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모아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곡식이라고 모아놓은 그 곡식도 그냥 곡간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고 그걸 모아서 불사르고 진짜 알곡만 곡간에 드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 다 겉으로 표가 나요. 가라지하고 곡식 자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곡식은 곡식, 가라지는 가라지는 다 표가 나니까 가라지만 다 뽑아가지고 불사르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와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는 다 구분되잖아요. 주일날 되면 교회 오는 사람이 안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이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인 줄 알았는데 저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알곡은 통통하고 쭉정이는 저기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질을 해보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건 모아서 불 태우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곡식 같아서 알곡이겠지 했는데 키질 해보니까 이건 쭉정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하고 억울한 일은 없겠지요. 우리 세울산 교회 식구들은 많지 않아도 한 사람도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도 되어서 마지막 날 다 부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안 믿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가족들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25년 올 한 해는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한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한 영혼 전도했습니다 하고 말할 게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시고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고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말 속에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를 포함해서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허락하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생명과를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간다고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큰 죄였고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 죄가 막아버려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정해진 법칙이다.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각자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양심상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자기 양심에 이건 아니다, 나쁘다 라고 생각되면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양심적으로 산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누구는 참 양심적이다. 이거는 기준이 자기 양심의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다 달라지잖아요. 한 동네에 그냥 살 때는 다 비슷하게 살지만 근데 사람이 인구가 많아지고 식구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 동네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살고 도시에 가서도 살고 외국 가서도 살고 뭐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오늘날 이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영향받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결국은 양심의 기준도 다 달라지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한국에서는 뭐 그런 거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그게 죄일 수가 있고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에서는 그거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 양심상 선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또 이런 걸 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양심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지키고 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뭘 준다 그랬지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자기들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들어서 그 돌판에다가 율법과 계명을 새겨 주었는데 돌판에 새긴 건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알려주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을 다 듣고 와서 돌판을 들고 와서 물론 내려오는 동안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범죄하고 해서 그 돌판이 깨뜨려지고 다시 하나님이 돌판을 깎아오게 해서 새겨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과 십계명과 이런 것을 주면서 그걸 지키고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따라 살 때보다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 때는 자기 양심이 기준이니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뭘 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와서 거기다가 딱 비춰보니까 이게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죄고 다 잘못되고 그래서 너무 율법을 지키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울에 너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고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제사 드리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법이 다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하고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 양이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무슨 죄를 짓고 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그걸 받아서 손을 얹고 제사장이 말하면 그 죄가 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단 앞에서 저 짐승을 잡아서 죽이죠. 피를 흘리지요. 그리고 그 살고기는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피는 받아서 제단에 뿌리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해줍니다. 범죄한 사람은 저렇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죄 용서받았다 하는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저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자기 몸에도 뿌리고 해서 정결하게 하고 피를 사발에 담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백성들이 짓고도 깨닫지 못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또 용서받는 제사나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나 이 모든 제사는 율법을 범해서 부정하게 된 육체만 정결하게 할 뿐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 와서 죄 용서받았다 안심하고 살고 하기는 했지만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것. 이 말은 범죄한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었지 양심까지 온전하게 모든 죄를 용서받는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예수님 오시기까지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는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또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짐승을 끌고 가서 잡아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려도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용서받아야 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또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구약시대에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었겠어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살다가 보니까 또 잘못했네. 또 율법을 못 지켰네.
그러면 또 염소 한 마리 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염소 한 마리 안 드리잖아요. 염소 요즘 한 마리 얼마 하는지 몰라도 염소나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제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양심상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완벽한 제사가 아니어서 이거 새롭게 뭔가 확실하게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염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운 죄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그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왜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로 부정한 육체만 정결하게 하지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는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1년간 거룩하게 살다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성결하게 한 다음에 휘장을 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1년 동안 경건하게 조심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도 혹시 몰라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자기 몸에 뿌리고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쭉 내려오면서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저 붉은 휘장이 가죽으로 된 두꺼운 휘장인데 저 휘장이 쭉 찢어지는, 그래서 갈라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그것도 경건하게 살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무슨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제사와는 달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도되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려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오늘 조금 거룩해지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좀 거룩해지고 1년 믿어서 좀 더 많이 거룩해지고 몇십 년 믿으면 좀 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각자가 각각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교회를 무슨 취미처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하는 거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고 그냥 나 혼자 살다 보면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속 문화에 물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붙들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이럴 때 세상 속에 살아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 공동생활 가정에 가서 생활하시는데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니까 일주일 내내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뭐 기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시지만 혼자서 성경을 읽으시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천국 갈 때까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고 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셔서 가면 제일 좋은데 이런 그 믿는 시설이 아닌 곳에 이렇게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은 요양병원에도 가지 말고 그런 요양시설에도 가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내 두 발로 땅바닥 밟고 다니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잠들어 깨어보니 천국 문 앞에 이르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다가 천국까지.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거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양심껏 살아도 양심껏 사는 것 가지고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기준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그렇게 신사적으로 살아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중요하니까 다 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직접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셔서? 그의 아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각각 자기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찬송가가 그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자,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있는, 이거 눌려켜서 막 다 돌아가서 어디까지 가서 봤죠?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거 봤죠? 자,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어요. 이 주보가 아들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들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각자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고 말씀은 그냥 귓등으로만 듣고 이러고 그냥 다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1년에도 몇 차례씩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도 따라하게 하고 하는데 진심이 있어야 돼요. 각자 자기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사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각각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고 생명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고 경건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착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대로 찾고 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게 하셨는데 지키고 살아보니까 그걸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요, 영생을 얻은 자요,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